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버팀목들이 무너져 내릴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으로 버팀목을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쌓아놓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때 하나님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버팀목을 삼을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버팀목을 삼아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결국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요나단이 준 그 신호를 통해서 또 둘의 참 눈물의 그 결별을 통해서 아픔을 가지고 다윗은 노비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먼 길을 떠나는 다윗, 사울왕의 죽음을 피해서 사울왕의 죽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 이제 다윗에게는 더 이상의 그런 영웅적인 모습, 또 강한 골리앗 앞에 나갔던 그런 자신 있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그를 보장해주거나 보호해주거나 그를 지킬 만한 아무것도 없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죠.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여기에 보면 다윗이 노비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러나 이 다윗과 사울의 그 긴장 관계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히멜렉 역시 사실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죠. 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윗은 결국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것, 또 의지했던 것, 또 믿었던 것, 그런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 4가지 정도가 사라진 것 같은데요. 먼저는 다윗이 쌓아 놓았던 그가 아주 명예롭고 용맹스러운 신하로서, 군사로서의 그의 지위가 이제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도망자가 된 것이고 왕의 눈밖에 난 사람이 된 것이고 심지어 왕이 죽이려고 찾는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은 그의 가정도 결국은 떠나야만 됐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떠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로부터도 그가 도망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 곁에 지켜줄 수 있는 가족이 그에게 있지 않았죠. 또 그의 영원한 멘토죠.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던 분이고 하나님 앞에 순전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를 그는 또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무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었고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줄 그런 조언도 해줄 수 없는 사무엘도 이제는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4번째 마지막 요나단이죠. 요나단은 그가 왕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의 속마음도 나눌 수 있고 그의 아픈 마음도 나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그런 우정의 관계를 나누는 그러한 친구지만, 그러나 요나단도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모든 인생의 버팀목은 다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졌을 때 다윗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쌓아놨던 모든 게 무너지기도 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무도 없는 가운데 내가 도리어 돌봐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질 때 하나님으로 버팀목을 삼으십시오. 내가 의지할 모든 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그런 고통과 그의 불완전한 이의 생활들, 그리고 참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 이런 가정을 통과해야만 됐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고통의 광야의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질 때 하나님으로 버팀목을 삼아 고난과 고통의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그래도 그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온 것은 그래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겠죠.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제는 도망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는 부하들과 함께 먹지도 못하고 또 앞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먹을 거를 구하죠. 아히멜렉 제사장은 줄 빵이 없는데, 줄 음식이 없는데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찾아온 참 어린 양이죠. 참 불쌍한 성도를, 불쌍한 사람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을 율법을 어긴 것과 같이 그렇게 제사장 그 떡을, 진설병을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주게 됩니다. 아주 위험을 무릅쓰고 어떻게 보면 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다윗을 이렇게 선하게 대하고 선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또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움을 구하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또 이제 먹을 것과 함께 무기를 구합니다. 칼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소에는 칼이 있지 않았었고, 또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렇지만 이 골리앗의 칼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근데 이 가정 가운데 다윗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온 입장이고, 그에게 무기가 없는 거, 그건 도망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윗은 제사장에게 아주 급한 일로 왔기 때문에 칼이 없고 창이 없고 무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도액이라고 하는 그 에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던 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도액이라는 이 사람으로 인해서 후에 우리 사무엘상 22장에 가게 되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을 도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85명의 제사장이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짓말을 낳게 되고 거짓말은 결코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당장 그 위기를 묘면할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거짓말이 결코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죠. 우리가 사람의 힘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골리앗의 칼을 주지 않습니까? 골리앗의 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갑옷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그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른, 그래서 얻은 전리품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믿음으로 나갔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인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의 힘이 아니라, 전쟁이 칼이나 창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건이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면 사울 왕의 그 위협으로부터도 다윗을 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데, 다윗은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쌓아놓은 모든 인생의 버팀목이 무너질 때 하나님으로 버팀목을 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쌓아놓은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으로 버팀목을 삼게 하여 주시고,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계신 분들을 돌아봐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